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제 책에는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19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동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예. 여러분 혹시 파티를 해본 경험 있죠? 또 퍼레이드에 동참하거나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혹은 가정 식구들의 그 생일 파티라든지 또 교회 그 애니버서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그 웨딩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파티들을 많이 하죠. 또 저는 그 12월이 되면
그 블루워 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매년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캐나다 데이에도 우리가 그 퍼레이드를 여기저기서 하죠. 또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든지 또 빅토리아 데이라든지 또 할로윈에도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또 봅니다. 또 11월에는 리멤브런스 데이에서 여기저기서 또 퍼레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버스데이 파티나 혹은 그 퍼레이드를 할 때면은 우리들이 balloon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우리 교회 애니버서리 때도 데코레이션을 많이 하죠. 또 아주 컬러풀한 그런 사인들을 여기저기 붙여 놓기도 하고 또 케이크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 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위 종료 주일이죠. 물론 고난 주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종료 가지를 들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종료 가지를 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호산나 하는 찬양을 또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종료 주일의 의미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양 받으시오.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엄청난 큰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끼어있던 소위 종교 지도자 그룹들, 기득권자들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난리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좀 꾸짖으세요. 좀 조용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엄청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아의 행진이 지금은 희망을 백성들에게 갖다주는 그러한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도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의 한 독재자 푸틴이 그리고 그를 둘러싼 주변의 집단 사람들이 야욕과 무력과 폭력과 강탈과 무차별한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이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온 나라를 잿바다로 변하게 했어요.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수백만의 난민들, 우리 6.25 때 피난 가던 그런 생각들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이 공격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서로 지원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이 나라를 우리도 보호해 주겠노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온 세계가 카나다를 비롯해서 정의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년이면 2023년이면 우리가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이 휴전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은 3년 동안 했지만 휴전은 70년이에요. 여러분 음악회 같은 데 가면 음악을 하다가 도중에 그 인터미션 같은 게 있죠.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한 2시간 음악회 하면 한 5분, 10분, 15분 쉬고 다시 음악회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한국에서는 전쟁은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인터미션은 휴전은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처참한 역사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1억 명이 한국의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자고 하는 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나다에서만 10,000명이 이런 종전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그 사인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은 줄 압니다. 휴전에서 이제는 종전으로 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를 온 세계가 지금 우렁차게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고 또 활동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들을 쫓아내죠. 예수님이 성전 뜰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자기네 일을, 권리를, 이익을 방해하려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매일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여정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맞고 유월절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그렇게 원했죠.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나눌 방을 찾아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드셔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을 의미한다. 너희가 이러한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고는 다시 잔을 드셔서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경외와 놀라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예수님 주시는 빵과 잔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마련하시는 식탁에 초대받는 일은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는 겸손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는 일은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빵과 잔이라고 하는 단순한 선물 같이 보이지만 우는 자에게는 주 웃음을 나눠주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갖게 해주며 억지로 차별을 받고 분리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균등과 평등과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중심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긴 하지만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자기 손으로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무리들에게 넘길 것이다. 혹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내뱉는 말이나 무심코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예수님의 정신과 의도를 혹시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과 행하는 행동과 내뱉은 말들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행동과 삶과 말은 한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더라도 그리고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경고입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도 베드로와 예수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시험 단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다 흩어지고 베드로도 예수에게서 등을 돌릴 그런 사건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사랑 그리고 동시에 슬픔에 젖어서 베드로를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불안하고 위협적인 여건에 처하게 될 때 우리와 예수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아니면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예수와의 거리를 멀리 하려고 해온 적은 없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열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올리브산에 예수님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는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인간적인 호소입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잡히셨죠. 갑자기 대사제들과 성전 수위 대장들과 원로들이
예수의 제자이며 선생을 배신하는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를 잡으러 그 동산에 왔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더니 이제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와? 아마도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는가 보다. 이 순간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태도를 이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를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르던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지요? 저 사람과 한패지요? 베드로는 당황해서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울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창피한 인간인가. 그리고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 그의 일을 하거나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남들의 시비거리, 남들의 조롱의 대상, 의심을 사게 하는 일이 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며 의회 법정에 서셨어요. 그리고 사형언들을 받으셨죠. 매를 맞으며 조롱을 당하며 여기저기 끌려다니던 예수, 감옥에 감금당했다가 대사제와 율법 학자들이 모인 법정에 서기도 하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로데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너의 제목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이런 소리를 휩삼느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주위에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저 사람을 죽이시오.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예수를 향한 모욕과 조롱과 빈정됨과 소리지름,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일부 사람들과 여인들은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슬픔에 젖었어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예수님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이고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2022년도의 교회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다, 그런 아름다운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교회 왜 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체화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선물들을 모두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인간을 변두리로 내몰고 착취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개조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따르는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 목회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것들을 감사히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는 언어와 인종과 남녀 구분이나 국가나 경제 등을 초월하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삶, 모든 분리와 장벽을 초월하는 삶을 의미해요. 크리스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그런 모두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소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많은 그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첫째,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잘 해 나갑니까? 교인 간, 당회와 재직회와 교인 사이에, 각 기관과 위원회, 그리고 여러 다른 세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소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교회 밖을 향해서 밖의 세상과 밖의 커뮤니티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렬하게 이 말씀의 공동체 일원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서로 돌봅니까? 어려운 위기와 상황에 처해서 적극적으로 대하려고 합니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 배우는 일을 통해서 깨닫고 서로 나누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방문자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면 주인 행세를 해야죠. 주인이면 주인의 책임을 감당해야죠.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교인의 교회예요. 모든 교인이 서로 목회자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일이에요.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를 나눠보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자기에게만 초점을 둬요.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비난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눈이 적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해요. 그리고 또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는데 뭐 새롭게 할 거 있나? 서로 소통이 부족해요. 잘 통하지 않아요. 그 불통이라고 그러죠. 불통. Poor communication. 얼마나 여러분 서로 자신을 열어놓고 나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내가 창피를 당하든 나에게 부족한 면이 드러나든 함께 솔직하게 남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survival mentality라는 말을 하죠. 살아남기에만 초점을 둬요. 어떻게든지 재정을 좀 모으고, 어떻게든지 인원을 좀 모아서 우리끼리 좀 잘해보고, 어떻게든지 그저 생존 좀 해보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해를 하는 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그건 항구예요. 그렇죠?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는 큰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죠. 항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일순간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설령 내가 혼자가 되더라도, 남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책임성을 갖고, 내가 공격을 받더라도, 나의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굳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여러분 갖고 교회 생활 하십니까?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로버트 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바뀔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될 때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조직, 각 기관이나 위원회가 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뀌는 일에 우리들이 시간과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평소에 우리는 편안한 데 머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더러 그렇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 목적에 집중을 하고 남들에게 초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확신과 책임성 있는 자유, 헌신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여정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과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닮아 가도록 하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제자들, 지도자들이 다 되라고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문 열어서, 귀를 열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내 곁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